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 무리들을 놓고 직접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산에서 설교를 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한 군중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설교예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걸 보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을 하셔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행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하라, 말라로 시작을 해요.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들은 설교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 그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처음으로, 역사에 처음으로 너 그렇게 하면 행복해,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설교는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혼나, 늘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많은 무리를 보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네가 배고파? 행복할 수 있어, 너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 너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아니 행복하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모세의 율법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동네가 있으면 동네 끄트머리에다가 그 회당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야 돼요. 듣는 얘기가 늘 그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서, 회당도 아니고 산에서 군중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파격적인 개혁자가 아닌가, 구약의 지나온 세월들을 전부 뒤집어 엎는 새로운 개혁자가 아닌가 하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율법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저 설교 어렵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사람이요 뭐든지 앞에 놓고 이거 완전하게 해줄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완전하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요리 하나, 커피 하나 타는 것 같고 마음에 들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 구약 3000년의 사건을 미완성이라고 선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완료형으로 만들 수 있어, 누가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 생명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속에서 샘솟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앞에 놓고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죽음 너매까지 내가 완벽하게 해줄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불러다 놓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
완전하게 해줄게. 완벽하게 해줄게. 네가 생각하는 이상향,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에 대한 기대, 세상 사람이 너에 대한 부흥,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럴 말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지도 않으셨어요. 따라서 이 말은 그 사람들한테 더 충격이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충격을 크게 받은 거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 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모든 얘기들은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3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의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를 내가 결론을 짓고 내가 완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자세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저기서 여기로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슈퍼맨이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야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탄생이 강조점이에요. 근데 그때 빼놓고는 마태복음에 태어났다는 말은 다시는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온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려고 온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사람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것을 하려고 17절에 보니까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에 강조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2015년에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시는 것처럼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좋은 사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영접한다라는 단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뭐죠? 오시니까 내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문을 여는 것이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오셨어요. 내가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 돼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십니다. 내가 환영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는 더 쉬운 말을 해요. receive라는 단어 아주 쉽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을 행하는 액션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키 작은 세무장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일부러 가십니다. 가서 말합니다. 너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냐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은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구약 이름이 많아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다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은 매우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유대 사회에는 없어요.
그런 이름은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급히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오셨으니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찾아오신 분을 만나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왠지 압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분이세요. 못 지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 대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목수입니다. 목수가 면보치인지 아세요? 요즘 말하는 목수는 집 짓는 거, 나무 이런 거 가구 만드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목수는요, 시체 처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장의사를 했다고요. 장의사. 정통한 주석에 나와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율법에 저촉됩니다. 또 고기를 잡는 사람은 죽은 고기 만지잖아요. 그래서 어부는 가장 밑바닥에 천민이에요. 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율법의 문제를 완성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연법. 자연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채워야죠. 그래서 공중에다가 해를 달아놨습니다. 밤에는 달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것으로 인하여 일자와 징조와 사시와 사계와 계절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23.5도 빼딱하게 돌면서 1년 300씩 도는 공전과 자전,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중력, 인력, 부력 전부 하나님 만든 법이에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양력, 추진력 전부 다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래로 한계를 찍으셨다고 했어요.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자연의 무한한 무의미한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법을 하나님 만드신 그 속에 종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연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높은 데 떨어지면 죽죠.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법은 순종합니다. 애들한테 어이 좀 무서운데 가지마, 그거 위험해, 가지마,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대에는 자연법을 만들었지만 안 만들었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만드셨습니다. 도덕법이 뭘까요?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라는 겁니다. 자연법을 저촉하면 죽어요. 도덕법도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법은 죽는 줄 알지만 도덕법은 죽는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밤에 술 진탕 먹고 집에 올 때 자기가 자가용 운전하면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대리기사 쓰죠. 세상 말로 알딸딸한데 그 몰 수 있어요? 내가 내 걸로 운전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는 대리기사 안 써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덕법을 세계 지상 최초로 명문화시켜서 성문법으로 만들었어요. 10계명. 10계명 하나도 안 어려워요.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간임하지 말라, 내 이웃집에 탐내지 마라, 남한테 막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말 뭐 어렵습니까? 설교, 설명, 뭐 주석 달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쉬워요. 그리고요, 또 하나입니다. 이 자연 도덕법의 특징은요, 사람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살인하지 말라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더 난리에 더 난리.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라도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혼이고 잘라버리죠. 얼마나 법을 잘 지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나라가 심판받을 때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그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법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요, 못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은 동의하지만 지키지는 못해요. 더 웃기는 거는요, 남한테 가르치고도 못 지켜요. 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돼 있잖아요.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문자가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못돼서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무능함과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의 악보가 아무리 좋아도요,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120명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해보십시오. 되나? 악보가 좋아도 못하는데요. 이것처럼 인간의 무능성, 예수님이 완전케 하십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도록 만드십니까? 그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결과가 뭘까요? 가림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3대 4대 내려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삭슨,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조그만 죄도요, 자기가 해결합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게 따라다닌다니까요. 줄줄줄줄 따라다닌다니까요. 이 죄의 결과가 따라다닌다고요. 요즘에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에 이러더군요. 연애하는 천하천국들이 서로 좋아갖고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잖아요. 사진 찍어 보내고.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변심하면 그 인터넷에 나중에 애인이 뒤져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이고, 이 여자, 이 남자 이렇게 살았네. 그래서 요새는 헤어지기 전에 이메일 지우는데 가진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 나오면 특허가 될 거예요. 죄가 따라다닐까 안 따라다닐까요? 따라다닙니다. 그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 율법의 한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거 감당하셨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고통받았습니다. 저 2000년 전에 한 남성이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선포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능력 있게, 파워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끌어안겠다고는 엄청난 희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무 놀랐다고 그랬어요. 너무 놀랐다고. 너무 놀랐다고. 7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기 7장에 보면 28절, 29절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감과 같지 않다는, 도대체 권위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단한 권위가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한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상한 게 있죠.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왜 여자만 붙잡아 옵니까? 그게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은요, 제멋대로 적용을 해요. 또 하나입니다.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 번째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처벌밖에 안 해요. 세 번째,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돌 가지고 확 따집니다. 원칙 따지는 데는 원칙이 필요하지만 분노만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한국에서 한번 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사우디에 목회할 때 한국 휴가 갔다가 뒤후진하다가 부딪혔는데, 부딪힌 차가 유명한 영화 배우 차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천한 역할만 하는 분인데요, 아이고, 이분이 내려오자마자 이거 비가 와서 그러는데 다친 데는 없습니까? 내가 아주 미안해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거꾸로 법을 따져요. 당신이 2m 내려왔잖아. 당신이 먼저 왔잖아. 법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만 나고 화만 나죠. 이것처럼 원칙 따지는 데는요, 꼭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분노를 달고 살아요. 이래도 분노, 저래도 분노예요. 하나님도 분노가 나요. 하나님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달란트를 줘도 공평하게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불공평하시오? 하나님의 원칙은 사랑이지요. 정해놓은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노가 있어요. 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 그때 손 다 내려놨죠. 여기서 율법의 세 번째 문제가 나와요. 율법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드러난 죄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드러난 죄만 공격해요. 숨은 죄는 공격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안 들키면 잘난 거야. 안 들키면 정죄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난 들키지 않으니까 들킨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요. 화내는 거 가서 열내는 사람이요. 자기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지요? 내 거는 안 들켰고 저 사람은 들켰잖아요. 율법은 들킨 것만 적용을 합니다. 마음속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부글부글 끓어도요, 예수님이 좀 이따 말씀하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형제를 행하여 미움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요. 그런데 율법은 행동이 가야만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살인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를 못된 짓 했죠.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요. 전쟁터 앞에 갖다 놓고 사람 죽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나는 죄 안 지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갖고 사람이 안 변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돌 들어 던지라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들켰잖아요. 마음이 들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가버려요. 다 가버렸어. 젊은이로부터 하나씩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로부터 하나씩 다 가버려요. 율법은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간 다음에 묻습니다. 여자한테 너 고소하는 사람 있냐? 주변 돌아봐라.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용서하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 원칙 따지는 사람들은요, 정상 참작, 상황 이해, 입장 이해, 그 수준의 수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원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옳은데 늘 화나 살아요. 너무너무 옳은데 맨날 싸우고 살아요. 너무너무 똑바르고 많은데요, 나 때문에 문제만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간 다음에 너 봤지? 너 지옥 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끌어안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해를 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인권을 보호해요. 용서가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돌을 들지 않고요, 그 돌을 갖고 나를 쳐요. 나도 그랬을 거야. 나도 그럴 수 있었을 거야 하고 자기를 쳐요.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사람 바꾸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여자가 율법으로 찾아왔을 때는, 홀랑벗고 붙잡혀 왔을 때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너 두고 보자. 옛날에 너 나한테 추파를 던져놓고 봉개적으로는 엿다울 짓을 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욕을 다 먹고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녀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감격이에요. 주님 앞에 왔는데 세상의 잣대로 나를 대하지 않고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는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거기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5장에 또 보십시오. 하다 안 되니까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는 안 하면서 어떤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옳다고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18절에 보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또 중요한 말 했어요. 이룬다고. 그냥 내가 능력으로 완전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율법을 성취해서 이루어서 선물로 주겠다고요. 주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맡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선물을 내게 주시면서 다 이룬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